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다윗은 높당을 떠나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합니다. 이제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윗이 의지를 한 거예요. 너무나 사울 왕이 잔인하게 자신을 또 죽이려고 하고 너무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강원도 정도 뭐 그 정도 이렇게만 한데 그러니까 뭐 거기에서 어느 쪽으로 가든 다 사울 왕의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다윗이 너무 두려워서 이제 블레셋 나라 가드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늘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피난처는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성경 말씀이 알려주는 대로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망할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현실에서는 진짜 망할 수 있죠. 일찍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현실 70년, 80년 만에 그 인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인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피했지만 그 아기스 왕의 신하들은 다윗이 피한 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기스 왕을 설득해서 다윗을 죽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아기스 왕을 이제 부추겼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심각한 처지에 위험한 처지에 놓였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거기에서 탈출할 계획을 세우는데 어떻게 탈출을 하냐면 미친 척을 해요. 얼마나 그 미친 척을 잘 했는지 이제 그 아기스 왕과 그 신하들이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이 사람이 진짜 미친 줄을 압니다. 뭐 사울 왕에게 너무나 그 위협을 당해서 정신이 나간 사람으로 정말 그렇게 여기게 되죠. 이렇게 미친 척을 해갖고 겨우 그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서 이제 피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또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이렇게 비참하게 목숨을 구한 거죠. 뭐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그 다윗을 호위해서 뭐 그 아기스 왕과 신하들 앞에서 당당하게 걸어 나온 것도 아니고 미친 채에서 미친 사람 행세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차원으로 목숨을 구한 거죠. 비참하게 목숨을 구했는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우리가 봤을 때 비참하게 미친 채 해서 목숨을 구하고 이제 그 지은 시편이 34편이에요. 근데 그 34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아주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34편을 좀 이렇게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시편을 지었어요. 거기에 1절 위에 그 표제 제목이 있는데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시편을 이렇게 또 찾아서 읽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항상 좋은 방식으로 항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영광스러운 방식으로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좋은 방식으로 구원을 하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은 방식으로도 이제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을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다윗이 이렇게 미친 채 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비참하게 미친 채 하고 침을 흘리면서 성문을 손으로 박박 긁으면서 정말 미친 사람처럼 해서 내가 이렇게 생명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때 뭐 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요. 그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너무나 놀랍게 너무나 감사하게 아무런 불평과 원망과 섭섭함 없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이 시편을 이렇게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기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때로는 슬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좋고 이 땅에서 좋고 부귀영화 있고 몸 건강하고 그것만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도 인도하시고 저렇게도 인도하세요. 중요한 것은
이런 형편이든 저런 형편이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좋을 때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는 모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을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국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거기 10% 정도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1억 2천만이 거기에서 믿고 있어요. 너무나 놀랍고 대단한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지 않는 것입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 정말 항상 함께 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겉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고통당하고 그렇게 불행한 사람들이 없죠. 그러나 그 삶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정말 증거되어서 사탄의 그 마귀의 나라가 멸망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항상 좋은 방식으로만 우리들이 볼 때에 좋은 방식으로만 세상에서 행복하고 세상에서 넉넉하고 세상에서 건강하고 세상에서 칭찬받는 방식으로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고 조롱하고 멸시를 당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방식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든 저런 방식이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우리는 어떤 형편 처지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좋은 일을 통해서만 선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심지어 내가 지은 죄 그것을 하나님 그 악이죠.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악인데 그 악을 통해서도 나를 교육하시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하시고 내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죄에 대해서 미워하게 하시고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그렇게 모든 일을 가지고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들로만 선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정말 이것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어렵고 힘든 것들을 가지고도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비참하게 구원받았지만 다윗은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누구보다도 이렇게 시편 34편을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다윗을 이렇게 천사들이 호위하고 정말 그 구름에 태워서 구원한 줄 알죠. 그러나 실제 상황을 보게 되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깨달아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그 삶을 항상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스스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기록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그저 기꺼이 즐거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순종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